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금요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정등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딱 한 달 전 여기서 1월의 마지막 인사를 했던 것 같은데 2월 달의 마지막 인사도 여기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2월 한 달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2월 한 달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2월 한 달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시고요. 또 한 가지 인사가 있는데요. 네, 한번 따라서 인사합니다. 우리 내일도 보아요. 네, 우리 내일도 보아요. 네, 내일은 3월 1일로 월삭 새벽 기도회가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꼭 함께 자리하셔서 3월 달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2020년도 2월 마지막 날을 맞이하니까 한 가지 이제 추억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2월 원래 2020년 2월 29일 날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29일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4년에 한 번인가 이렇게 3년에 한 번인가 4년에 한 번 오거든요. 그래서 결혼 기념일을 그렇게 딱 한 번 지켜야겠다. 3년, 4년 만에 지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찾아와서 모든 이렇게 모임들이 다 연기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월 말로 결혼식을 연기해서 감사하게도 매년 이렇게 결혼 기념일을 지키고 있는데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해주셨어요. 원래 계획된 날이 있으니까 그때 우리 여기서 함께 그냥 교직원들만 모여서 결혼 예배를 드리자. 그 말씀을 딱 하셨는데 그때 저 참 감사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상황을 따져 보니까 정말 교회에서 결혼하고 싶었는데 결혼식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때. 그런데 딱 그렇게 먼저 말씀하셔갖고 오랫동안 제가 꿈꿔왔던 교회에서의 결혼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어렸을 적에 저의 그런 작은 꿈조차도 들으시고 이렇게 또 때에 따라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뒤늦게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떠오르면서 2월 마지막 날을 되게 감사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2월 한 달도 수고하셨고 내일 3월 한 달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중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잠시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중보 기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중보 기도. 우리 맨날 중보 기도라는 단어 많이 교회에서 사용하잖아요. 흔히 교회에서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또한 이웃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그런 중보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중보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적대적인 둘 사이에 화해와 일치의 일을 주선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사이가 안 좋은데 그 중간에서 이 사이가 좋도록 화목하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평하게 하시는 그 중재자가 단 한 분인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그런 하나님과 불화한 이웃이라든지 하나님과 불화한 우리 가족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초청해서 그 사이를 화목하게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중보기도의 힘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또한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큰 힘과 위로를 또한 경험한 적이 있으셨나요? 우리 정릉교회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화요일 오후 2시에 중보 기도의 시간이 있고요. 또 금요일 이 시간에 여러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시간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기도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성경에서 중보 기도에 큰 힘을 받았던
두 인물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해요. 첫 번째는 베드로고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인데요.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베드로를 달갑지 않게 여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한 로마 정치 지도자들은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잡히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이 베드로의 영향력이 그때 당시에 매우 컸기에 그를 감옥에 가두고 혹여나 도망갈까 봐 4명으로 된 경비병을 사교대로 지키게 합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그때 영향력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베드로는 그저 맨몸으로 그 감옥에 있었던 게 아니라 두 쇠사슬로 묶여 있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를 끌고 나와서 사람들이 있는 법정에 세우고 결국에는 그를 죽이려는 속셈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한 로마 정치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당시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는 소식을 듣게 되자 교회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두 쇠사슬에 묶여 있었죠. 그리고 문 앞에는 감옥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추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계속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9절입니다.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멘. 이제 그 법정으로 나서기 전날 밤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그를 탈출시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그러니까 이제 감옥뿐만이 아니라 초소가 또 하나 있었고 또 하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내로 통과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베드로를 그 당시 올가매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푸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탈출해서 나오는 것이요. 왜냐하면 손목에는 쇠사슬이 있었고요, 또 감방에 있었고요, 첫째 초소도 있었고 둘째 초소도 있었고 또 시내로 통과하는 것을 막는 철문까지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하나 끊어버리시고 또한 열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느껴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서야 참으로 알았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나를 건져주셨다. 두 글자로 말하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제야 참으로 알았다라는 베드로는 그제야 꿈이 아니고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정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베드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렇게 풀려나고 자신이 신앙생활했던 한 가정교회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바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인데요.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자기가 이렇게 풀려난 게 환상이 아니라 실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정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어떠한 감정을 느꼈을까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갇히게 되고 그 가정교회는 기도했다라고 했잖아요. 아마 베드로가 정말 감옥에 갇힌 소식을 듣고 풀릴 때까지 기도했을까? 아니면 뭐 이제 그때쯤 돼서 예배가 시작 또 돼서 기도를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이 교회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이런 장면을 보고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아,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이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십시오. 내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습니다. 같이 싸우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 그 전쟁을 싸우는 장면을 보이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 있겠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랬던 것일까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는 홀로 그 전쟁을 볼 수 있던 언덕에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론과 훌을 데리고 함께 그 언덕에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성경은 그 언덕에서 모세가 무엇을 하였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우세해지고 또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즉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두 손을 든 행위는 다름 아니라 기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영향이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뭐 10분에서 20분 이 정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오랫동안 팔을 들어서 아팠나 봅니다. 그리고 너무 팔이 저려서 내리려고 할 때 그때 함께 갔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출애굽기 17장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전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우세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즉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이죠. 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언덕 밑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또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런 기도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뒤에 이어서 17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멜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성경은 그 모세와 또 아론과 훌의 기도와 또한 밑에서의 이스라엘의 전쟁이 인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멜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아멘.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중보 기도의 힘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어서 큰 힘과 위로를 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도 아직 아주 확실한 그런 중보 기도자가 계십니다. 지난달에 말했던 하늘에 계신 저희 할머니도 중보 기도자이시고요. 또 양가 부모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아내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정릉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요, 귓가에 들려요.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저는 어떤 감정이 드냐면 아주 정신이 바짝바짝 차리게 됩니다. 그래, 다시 한번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지, 다시 한번 내가 깨어서 정말 바로 서야지, 그런 뭔가 책찍질 같은, 근데 정말 맞으면 맞을수록 따뜻한 그런 책찍질 같은 그런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불러주는 그 기도 소리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러한 중보 기도자들의 그런 기도 덕분에 정말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설 수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정릉교회에서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중보 기도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 또한 세계와 이웃,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사이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기도의 용사들이 있음을 저는 두 눈으로 보게 되고, 그러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릉교회가 이렇게 바로 설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시간에 무엇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중보 행위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다름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건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과 불화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화목하게 연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런 중보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의 사이에는 무조건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일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 주님의 때와 방법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그리고 십자가에서 종료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셔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도의 기도를 도우시고 계시고 또 세상 마지막 날까지 성도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실까요?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늘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중재의 간구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과 같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한 교회의 기도도 중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여호수아를 위한 모세와 아론, 훌의 기도도 중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지난주인가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요청을 하셨어요. 새벽마다 이제 교우분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교회 학교 아이들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각 부서마다 그 아이들의 정보를 이제 다 이렇게 적어서 내일 드릴 예정인데요. 그런 목사님의 기도도 보면서 참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성도들의 이름이 불려지는 일,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부 예배를 준비하면서는 그러한 진리를 믿고 새벽 기도 시간에 청년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잘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더 불러봅니다. 그래도 이름이 다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또 이번 청소년부와 유초등부 겨울 수련회 저녁 집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일부러 학생들이 낸 기도 카드를 한 번 더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전한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는 주님을 또 경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사정이랑 어려움, 아픔들 다 세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죠. 주님께서 다 헤아려 주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보다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주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내가 내 자신의 기도를 하지도 못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어떻게 기도하지 못할 때 이 말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2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 기도에는 항상 성령님을 또 초청하는 그런 자세, 그런 모습도 꼭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는요, 누군가에게 말 못할 고민과 또한 어려움, 힘듦이 있는 줄 압니다. 실제로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때때로는 장년들 만나보거나 신방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렇게 아픔이 있었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버거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베드로처럼, 아멜렉이라는 큰 군대 앞에 있는 여호수아처럼 말이죠.
저에게는 왜 그러한 일이 없었을까요?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무너지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요, 내가 어떻게 그런 상황을 지나왔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때 그렇게 그래도 평안함과 또한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확실히 알죠. 제 눈엔 보이지 않았지만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들이 있었구나. 하나님을 향한 저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같이 붙들어주는 분들이 계셨구나. 그러기에 가능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베드로, 또한 아멜렉이라는 큰 군대 앞에 있는 여호수아처럼 이런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 말이죠. 바로 그들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와 또한 아론과 훌이 있었고, 베드로에게는 심지어 이름도 기록되지 않고 묵묵히 그를 위해 기도한 가정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예배가, 또한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는 제가 이야기해 드렸듯이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죠. 그때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았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 주셨구나.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고요. 또한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지고 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멜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아멘.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요. 저도 부족하지만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꼭 주님의 이름으로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서로가 그런 중보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시간 옆 사람, 앞뒤 사람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네, 꼭 중보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중보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문제,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또 그것을 헤쳐나갈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길을 또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약속드렸듯이 기도해주는 자가 꼭 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 청년들과 이번 수련회를 지나면서 사랑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랑의 공동체는 무엇일까? 그건 다름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또한 십자가 앞에서 나의 이름이 그냥 내 입술로 이렇게 하나님께 불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 다른 지체를 통해서 불리는 공동체. 그게 정말 아름답고 사랑의 공동체가 아닐까 하는 그런 말씀을 서로 나눴습니다. 저는 우리 정릉교회 장년들도 그런 아름다운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이름이 그냥 내 입술로 그냥 고백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다른 지체를 통해서 속회 누군가를 통해서 선교회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게 불리는 그런 아름다운 일 말이죠. 그래서 최소 제가 숫자적으로도 이야기했는데 한 200번은 불렸으면 좋겠다. 내 이름이 재단에서 내 입술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게 기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들, 어려움에서 이겨낼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을 옥죄였던 여러 문제들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실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또한 속회를 통해서, 선교회를 통해서, 또한 모든 모임을 통해서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정능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연약하고 작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소서. 연약하고 작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되게 하소서. 막막한 문제 앞에서 우리를 올가매는 문제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셨으니 합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는 우리 정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사회가 기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세우는 일꾼, 그 중보자가 오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위로와 능력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며 기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